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윽한 그곳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또 일터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독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였고 또 축복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오면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예전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다. 세상을 따라 살고 사단의 영을 따라 살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그래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은혜이지 너희의 어떠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라는 말씀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됩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어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유대인들로부터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들이라고 무시당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당시 이방에 있던 교회죠.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전부가 사실은 이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11절에 보셨듯이 이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들이 있는데 할례를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은 어떤 모습이냐?
1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으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뒤에 나오듯 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는 외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라는 얘기고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외인, 그런 사이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에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화평이란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을 번역한 단어고요. 뜻은 이제 평안, 평화, 화평 등 여러 가지 의미로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원의 의미로 처음 쓰여진, 신약에서는 그런 의미로 처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성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화평을 사용하였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뜻하는데요. 먼저 성전에서 이 성소와 이방인들 뜰 사이에 있는 그 구분하는 그 담을 무너뜨린다라는 그 의미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영적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라는 것은 이 십계명을 포함한 이 크고 작은 이 모세의 오경에 많은 율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무 많은 명령과 규칙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폐지하셨다라는 의미를 없애버리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문맥을 보셨듯이 지금 문제는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의무를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폐하셨다라는 것이지,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이 완전 폐지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설명하고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는 것, 또 죄로 인해서 생긴 원수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에 있는 너희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똑같은 문맥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고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앞에 내용들의 이제 요약 내지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시민이고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20절부터는요 앞에 내용들, 앞에 우리가 방금 다뤘던 이 내용들을 건축물의 이미지로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네, 사도들은 이제 누구지 아실 것이고,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다져놓은 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퉁이돌이라는 것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건축물을 두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돌, 그 기초석이 되는 그 의미를 얘기한 거고요. 이 근거는 이 시시빈역에 이사야서 28장 16절을 한 근거를 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모퉁이돌이 건물 꼭대기에 있는 돌이다라는 견해인데요.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을 근거로 해서 나온 그런 견해입니다. 뭐 어떤 해석이든 그 건축물, 그 성전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건물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21절입니다. 그 안에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 라는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는 성령으로 주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연결해야 되고, 또 지어져 가야 한다는, 성전처럼 지어져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이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들은 비슷했죠. 유대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곧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자신들과 구분해서 그렇게 상대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역시 그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게 되는 거죠. 껄끄러운 사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너희를 그렇게 보고 있는지를 그들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고,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께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냐 아니냐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의 그 헌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퉁이돌로 해서 서로 연결돼야 하는, 서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하는 그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있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고, 그 율법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를, 그리고 혈통에 의해서 또 언약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법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가족이다, 친척이다라고 구분 짓던가, 아니면 나는 어릴 때부터 몇십 년간 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고, 이런 구분들, 아니면 나는 직분자이고, 넌 직분자가 아니고, 이런 구분들, 나는 돈이 많고, 너는 돈이 적다라는 구분들,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너는 적게 안다라는 구분들, 나는 어른이고, 너는 나이가 적다라는 구분들,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다 하는 이런 구분들, 나는 학벌이 좋고 너는 적다 등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수많은 구분들로 상대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구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계속해서 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2장 초반 내용과 연결하면 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속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이지 않느냐.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슨 너희가 무엇을 해서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잖아. 그 누구도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본성, 구분 짓고 하고 싶은 것들,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 우리는 깨어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연결하다라는 단어는요, 함께 짜 맞추다, 함께 밀접하게 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따로, 장로님들 따로, 어른들, 청년들, 아이들 이렇게 따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거 다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함께 밀접하게 결합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 몇십 년 동안 함께 해오셨습니다. 아직도 서로 이 간단한 소통조차 안 되고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즉 함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표현으로 또 이야기하면 한 성전의 구조물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 성전은 튼튼한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연약한 부분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옛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율법적인 구분 때문에 좀 아내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모습이 또 옳지 않다고 또 조금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바라옵기는 우리 영성교회 성도들은 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기를 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성전임을, 교회임을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이 자기들의 옛 율법인 옛 언약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고 무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다면 주님 바꾸길 원합니다. 나에게 바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밀접하게 결합해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태풍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